사역의 자세는 사역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사역했느냐가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좌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의 태도가 어땠냐 하면, 바울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인드로 사역했어요. 이런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왜 어렵냐 하면, 눈에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앞에 일어나는 여러 종의 일들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람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태도도 좀 남달랐고 사역의 결과도 좀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태도가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죠. 세상에는 세상의 일을 하는 태도를 몸에 장착해 있다가 한 6일간 그렇게 살다가 하루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이지 않으면 이런 사역의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세상에 6일 동안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했더니 설교 때도 그렇고 또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역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이 아닌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너무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이 많잖아요. 판단도 인간적으로 하고 생각도 인간적으로 하고 말도 인간적으로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본인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안 만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면 내 주변에는 나와 똑같은 마인드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에 일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면 그냥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로 늘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주변에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 삶의 본이 되고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한국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할 때,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멋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를 일본 신학교에 입학시킨 목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1000개가 넘는 무목교회가 있어요. 무목교회란 목사가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 선교사로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신학교를 세우고 지원자를 받아서 열심히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신학을 가르쳐서, 어쨌든 뭐 일본 신학과 대한민국 신학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신학교에서 일본 교수들에 의해서 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1년에 1명, 2명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년 여러 개 교회가 후임자가 없어서 그냥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1명, 2명으로는 이렇게 메워질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일본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 무목교회에, 그러니까 목사님은 A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사모님은 이제 B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는 신학 아무나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여기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는 다 후임자가 생겨요. 대부분 후임자가 없는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신데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참 멋지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품지 못하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갖지 못하는 삶에 대한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의 일들을,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여러분, 도박꾼 옆에는 도박꾼이 꼬여요. 맞잖아요. 도둑놈 옆에는 도둑놈이 꼬여요. 이 세상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요. 불평을 많이 하는 남편은 불평을 많이 하는 아내를 만나고 참 이상하게 꼬이죠.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불평을 많이 하니까 나는 아내를 정말 불평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지라고 했는데, 정작 만나서 결혼해보면 똑같이 나처럼 투덜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일들이 너무너무 흔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아요. 근데 한결같이 배우자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기도 잘하고 교회 잘 섬기는 형제가 없어요, 자매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만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좋은 만남이 많아요. 왜요? 선교를 작정하고 온 청년들이 거기 바글바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썸씽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게 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 좋은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런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내와 남편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동력자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일을, 부서의 일들을, 내게 주어진 소명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돼요. 제 사역에서 가장 동력자가 많았던 시기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군목 시절이고 하나는 꽃동산 교회 시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군목 시절이에요. 왜 군목 시절에 가장 동력자가 많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때 저는 좀 이렇게 젊었잖아요. 아직 젊기도 하고 또 초임지기도 하고, 제가 발령받았던 곳은 휴전선 최북단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지 않고 큰 교회도 별로 없어요. 당연히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뭐 유문을 오거나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가장 좋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왜였을까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가 제 앞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사역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좀 변질됨이 있겠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내게 주어진 영혼들이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이라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터전, 이 부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영적인 터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밤에 매일 밤 병사들을 불러와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정말 가장 험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남들이 몰라주는 지역이기도 하고 후원이 미치기도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질도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냥 부대에 야 우리 중창단 만들자고 하니까 정말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이 성악가들이 바로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 몇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군을 이렇게 모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많은 동력자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처럼 교회에 여러분 맡긴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멋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외부 사역은 대부분 다음 세대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일단 돈이 안 돼요. 돈이 드는 사역이지 돈을 벌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행정가죠. 뭔가 틀을 잘 짜는 사람이라서 제가 막 강의를 많이 다니가 하진 않아요. 강의를 다니긴 다녀요. 1년에 몇 번은 다니지만 뭐 월요일 날 토요일 날 해서 다니긴 다녀요. 뭐 주일날 안 가니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강의를 다니긴 다닙니다. 많은 강의가 있지 않아서 돈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다 만나요. 단 우리 교회가 어떤 아직 역량이 안 돼서 못할 뿐인 것이지 할 수 있는 모든 소스는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저한테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걸 하나님 내게 준 비전이다 라고 여기고 저는 평생 하기로 마음 먹고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이제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지역별로 만나게 하고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어떻든 양육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음선교회라는 섬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도 약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섬사역은 대부분 이정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도만 가잖아요. 그처럼 이 이음선교회도 이정환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그냥 목회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원래 회원이 3명이었어요. 회원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명의 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정환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회원도 보내주시고 제동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후원금을 잘 받지는 않는데 어떻든 후원해 주겠다 해서 목회자들이 늘어나서 월정액으로 저희를 후원해 준 분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문 닫지 않게 하고 계속 이어가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할 때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내게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그럼 누구의 방식으로 할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사역인 거죠.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멋진 동력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제 만났냐 하면 바울은 자비랑 선교서를 꿈꿨어요. 텐트 메이커죠. 실제로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선교에 필요한 선교 자금을 모았던 사람이 이게 바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텐트를 만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도 바울의 평생 동력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다가 이 평생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사람은 로마의 귀족, 한 사람은 좀 고급 노예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떻든 좀 뛰어난 사람들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길 때도 함께 동력을 했고요. 그 사도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집도 제공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게 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추방했던 글라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섬겼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최소한 16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만났던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로마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 바울을 도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적한 만남은, 이 멋진 만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만남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겁니다. 특별히 순종한 만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하나님은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약복강에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에서와의 만남을 순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순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부탁하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멋진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학창 시절도 기도 안 하면 신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사상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던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자던 곳이 학교 강단이나 아니면 도서관, 기도실 이런 데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깨어서 일어나서든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저는 기도가 필연인 삶을 살아야 했어요. 군대 가서는 더 그랬고요. 그 이후의 사역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기도의 거장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니 멋진 선교의 동력자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모르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꼭 만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선교를 하면 선교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구제를 하면 구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주일학교의 비전을 품으면 주일학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우리의 열정에는 하나님의 만남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멋지게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사역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셔요. 자신의 삶을 사는 성도와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일하면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선교지나 또 저나 또 주변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해요. 선교사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가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지 자기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내가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일처럼 목사님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인의식. 우리 중에 주인의식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요? 성도의 주인의식은 세상의 주인의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성도의 주인의식은 청지기의식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소유욕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일도 내 일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짧게 몇 가지로 하면, 먼저 욕심으로 하면 자신의 일이고 비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로는 목표를 위해서 일하면 자신의 일이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열정으로 하면 자신의 일이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힘으로 하면 사람의 일이고 기도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다. 다섯 번째로는 자신을 높이면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미 한번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미 설교를 준비할 때 엄청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막 5가지를 쓰면서, 그리고 이게 목사도요, 설교 준비하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야,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걸 내가 강단에서 말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담대함을 잃게 되고 좀 내용을 많이 삭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좀 이렇게 삭제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은 삭제 안 하고 제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대로. 좀 부끄럽지만 이미 한번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할 지금에는 좀 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저도 제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그게 군목 시절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재정도 정말 철저하게 구분해서 썼고요. 제가 원래 통장을 가지지 않는 게 제 목표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대로 된 제 통장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들어오는 수입을 병사들을 위해서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방에서는 1년만 있으면 나오고 싶어요. 너무 험해서 거기가. 근데 저는 연장을 하고 2년을 더 있었어요. GOP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하나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네가 뭐 사역을 잘 하지 못하지만 너의 일처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해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은혜들을 그 시절에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주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부서를 섬길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부서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맡긴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일을 할 때 내게 기쁨을 주셔요. 그 일을 할 때 내게 능력을 주셔요.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셔요. 그 일을 할 때 내게 새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 일을 할 때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 일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전도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처럼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목회도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신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사역에 오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믿어요. 여기에는 사람과 희희낙낙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집에 가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사람들과 막 어울려서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교회의 일들을 하되 내 일처럼이 아니라, 인간의 일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하고 나면 사역의 끝에 오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지 우리끼리 잘 노는 게 진짜 행복한 교회일까요?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사람만 보여요. 막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막 불평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 농땡이 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만 보여요. 뭐 기준이 안 되는 사람 막.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친히 등장하셔서 일을 하셔요. 왜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단선을 받지 않은 건 또 성도들 중에 분명히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맨날 목사님 뭐 적게 하더라. 저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번에는 그냥 성도들에게 맡겨보자. 그래서 정말 영혼을 품고 그냥 기도하게 하자. 그리고 정 안 되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좀 더 권면해서 하자.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인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기다리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영적인 지경도 넓어지고 육적인 지경도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뜨여져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내가 세상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